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아멘. 오늘은 제자 부르심 속에 숨겨있는 보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일꾼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실 때에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제자를 삼으셨는데 문제는 이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입니다. 4절에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에 남아있는 궁금증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았는가? 그리고 특별히 연복궤를 그에게 맡길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하셨는가? 모르셨던가? 아시면서 그러셨던가? 이 궁금증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에 열심히 마가의단 앞에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시편의 말씀이 생각나서 벌떡 일어나서 초대교회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의 집 짓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고 시편 69편 25절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는 말씀과 시편 109편 8절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1장 16절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주님이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시면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침에 한번 찾아보죠. 왜 가룟 유다를 주님이 택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족식을 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의 발까지 있어서 주시면서 주님이 이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시편 곧 난해주에 보시면 41편 9절인데 다윗에게 압살롬 난이 생겼을 때에 가장 측근인 아히토벨이 먼저 배반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서 이 시편 40편 9절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사랑을 받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다 아시면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13장에 보면 세족식 할 때 그의 발도 씻어주시고, 그리고는 떡을 나누어 주실 때도 똑같이 같은 떡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 떡을 받을 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걸 주님이 다 아시면서 그렇게 품으시고 포용하시면서 3년 동안의 가룟 유다를 데리고 주님이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그랬다면은 또 뭐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아시면서 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랑입니까? 보통 사랑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 제자를 부르신 것 가운데에 우리가 이 각자의 모든 성품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마귀 앞에 쓰임 받았지만은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 못지않게 제자로서의 자격 있는 자가 없습니다. 다 흠투성이고 다 부족하고 다 문제의 성격이 있는 자들을 주님이 제자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 내가 싫어도 이 녀석이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다 아시면서 데리고 3년 동안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도 똑같이 듣게 하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자리에서 가룟 유다 다 보게 하시고, 우리가 참 이 나중에 나에게 가장 악하게 등에 칼을 꽂을 자라고 생각을 할 때에 3일, 3시간, 3일, 석 달 같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게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가운데 4절에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제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또 누가복음 22장 42절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의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 아니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살했습니다. 자살. 그래서 자기도 이게 할 도리가 아니구나 하고 마음으로 뉘우치고는 은 30냥을 제사장들에게 갖다 줬어요. 없던 일로 합시다 그랬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 받은 은 30을 다시 성전 금고에 넣을 수가 없다 해서 그걸 거기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의 가운데 길에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용고자,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지 않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공동묘지가 필요한데 그 공동묘지용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해서 피밭이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과 또 마태복음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자, 가룟 유다 이외에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한 인물입니다. 2배 가득 찬 고기를 잡았을 때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할 때에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는 그런 과단함도 있었지만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언제 어디로 뛸 늑비공처럼 베드로의 성격은 참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우리를 구원하여 오실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펄펄 뛰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시험 들어가지고 막 그럴 때 변화산에 또 데리고 올라갔더니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또 뭐 그냥 얼마나 또 이 업이 됐는지 기분이 뭐 얼마나 상승되었는지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거듭거듭 얘기할 때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나 그렇지만은 다 도망쳤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로마 군병에 잡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 귀를 잘랐어요. 그때에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검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네 칼을 네 칼집에 꽂아라.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베드로는 하여튼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 잡혔을 때에 거기는 하속 참 조그만 그냥 그 계집아이가 나와서 야, 너 예수 도당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 목소리가 그 떨면서 얘기하는데 네 목소리가 거짓말한 걸 증거하고 있다. 이제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74절에서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랬을 때에 닭이 울었다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 그러니 베드로는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이렇게 흠투성이의 베드로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갈릴리 바다에 업으로 가는데 선동질했습니다. 선동질.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가룟 유다만이 흠 있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는 여기저기 흠투성이었습니다. 이런 자를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셔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시는 하나님, 지게 참 죄인을 부르셔서 제자로 의인의 반열에 세우시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우리는 다 아시면서 이런 자들을 다 품고 나중에는 어느 누구도 참 그 반열에 설 수 없는 12 제자의 반열에 우뚝 세우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사랑, 그의 그 인자하심, 그 언약적 사랑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제자들을 택하시는 주님, 제자 부르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귀한 진리, 이 보화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 다 자격 있는 자를 다 고릅니다. 근데 주님은 오히려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직종에 있는 자예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라고, 회당 출입도 금할 정도로 저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마태를 주님이 제자로 먼저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훌륭한 제자로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주님의 제자 부르심은 다 갖춘 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흠투성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런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그릇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마, 디두모 도마라고, 도마는 의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쌍둥이 가운데 하나로 태어나기 때문에 디두모가 쌍둥이거든요. 의심 많은 도마도 주님이 끝까지 오셔서 나는 내가 직접 만져봐야, 확인해봐야 믿겠다고 이렇게 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가지고 내 손에, 네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라. 그럴 때 도마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펄펄 뛴 도마가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까지 품으시는데 도마가 그냥 물독듯이 녹아버렸습니다. 주여, 주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때 주님께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본문에 바돌로메가 있는데요, 빌립의 친구,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는 나다나엘입니다. 그는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티박을 줬는데도 주님은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올 때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얘기할 줄 안다고 칭찬했습니다. 너 나사렛 예수라고 너 무시해? 이렇게 주님이 따지거나 묻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흠은 덮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걸 내가 봤다. 너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 생활하는 거 내가 잘 안다. 이 한마디에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아주 그냥 녹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우리가 기다리던
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네가 앞으로 인자 위에 그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놓고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뢰한 것을 네가 다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사들이 하는 그런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안드레는 어떤 흠을 가지고 있는가? 이 이름이 남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고 남자, 안드레. 사나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의 형제이지만은 또 베드로와 같이 갈릴리 바다에 업으니까 조금 거칠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자리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뛰어나가서 가져왔습니다만 이게 뭐 도움이 되겠느냐고 그랬던 안드레인데 주님은 그것을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리가 남게 하시면서 안드레의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 잡아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보는 눈으로 주님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굉장히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 자객을 보내어가지고 처형한, 살해한 자가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래서 이 야고보의 처형된 그 시신을 제자들이 숨기고 해서 나중에는 저 스페인의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 성지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가서 제자들이 거기까지 이 시신을 야고보의 그 시체를 그걸 거기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티아고로 가는 길, 산트가 상트 거룩한이고 거기에 야고보, 거룩한 야고보, 성 야고보라는 그 뜻이 산디아고라는 말로 거기에 순례객의 길이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하여튼 야고보는 성격이 굉장히 과격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헤롯 안티파스가 제일 먼저 처형시켰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여성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여성적인데 12제자 가운데 가장 흠이 없다고 본다면 사도 요한, 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실 때도 현장에 다 도망갔지만 요한만큼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받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머니 이제부터 이 자가 아들입니다 할 때에 아들을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과 이종사촌이거든. 그리고 요한 보고 지금부터 내 어머니로 좀 모셔달라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탁을 했는데 이 요한은 마리아가 천수를 다할 때까지 마리아를 잘 모시다가 늦게 복음사에게 뛰어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늘 수장으로는 그 영적인 아버지죠. 목회는 바울이 와서 하고 디모데가 했습니다마는 이 요한이 나중에 주후 90년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빠진 내용들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주고 나중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서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우리 사도 요한 사도, 참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전례해서 내려오는 기독교의 전설 속에는 사도 요한이 노년에 들깨서 실려서 에베소 교회에 예배 드릴 때에 한마디 해주세요 할 때에 딱 한마디 설교는 서로 사랑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설교만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 머리 두뇌 회전이 대단히 빠른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빌림을 시험하시려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빌립이 얼른 계산하여 아니 200데나리온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두뇌회전이 굉장히 빠른 친구인데 하나님의 일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해야 되고 은혜로 해야 되고 또 주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우리가 해야지 내 머리로. 그래서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에 빌립의 그 자세를 주님이 병든 자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보면은 참 부족함이 많은 자들을 가장 귀한 주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제자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제자들의 부르심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하신 일, 이걸 우리가 믿으며 나같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우리 주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해와 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비추시고 비도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에게 똑같이 비추시듯이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나? 다 사랑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대로 가룟 유다도 주님이 품고 끝까지 사랑하며 세족식까지 해주시고 드리고 마지막 저녁에 떡을 떼어서까지 차별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의가 차별이 없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2절이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들이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자랑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 속에 감추어 있는 주님의 그 넓은 사랑과 그리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완성되고 다 갖추어져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흠집투성이요 또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자인 가룟 유다까지 다 품으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똑같이 권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발도 씻어주시고 뜻까지 함께해 주신 그 주님, 끝까지 우리의 죄인들이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감당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죄 사함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